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다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하겠습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사복음서의 무리에 관한 새로운 각도로 보기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제가 차가 너무 오래돼서 연식이 오래돼서 차를 구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손길을 통해서 신형 카니발을 허락해 주셨는데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서울의 모 장로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바로 알 텐데 제가 웃었습니다. 참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구나. 그분은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헌신한 분은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부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갚아나갔고 작년에 다 갚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었는데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다 알게 될 것을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무리에 관해서 좀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무리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이 무리보다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셨고, 또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천국복음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장인데 거기에 보면 이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누는 말씀이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부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별로 행하시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오롯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심화 과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는 무리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심 보이고 같이 삶을 나누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을 잤던 제자와 같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무리에 관해서 한번
좀 더 다른 각도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나누셨을까? 왜 12명과 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왜 무리를 따로 나누셔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셨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뭘까?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제자라는 단어가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딱 한 번, 그 이후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딱 한 번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단어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12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12제자라는 그 제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제자를 언급할 때 이 그 제자를 쓰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총 355번 정도의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2번 등장하고요, 신약에 353번이 등장해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부터 이제 15장 그 5절에 있는 한 번 외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무리를 말하고 있을 때에 사복음서에서의 무리는 예수님을 좀 멀찍이 따르는 이런 사람들을 무리로 표현했다면, 또 사도행전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을 무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똑같은 원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큰 무리다, 큰 제자들의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그 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리.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무리를 너무 폄하할 필요성이 없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무리에 관해서 너무 폄하할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리를 아끼셨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본문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것을 가르치셨어요. 똑같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는 병자를 고쳤다는 기사가 없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그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만 5,000명이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와 또 나이 드신 분까지 합한다면 몇만 명이 모였겠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무리를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리를 사랑하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셨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리를 위해서 그래요. 무리를 위해서.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와 이 무리를 구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는 순간 하나님은 이제 제한을 받게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에는 없으신 거예요. 또 저기 계시면 여기에는 없으신 거예요. 왜?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싶어도 예수님의 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100분 되신다면 그 무리를 다 제자 삼았겠죠. 12명씩, 20명씩, 70명씩 다 제자를 삼았겠죠.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란 말이에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고 싶어도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리를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결국 그 무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와 무리를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무리를 세우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목자 있는 양에게로 그 제자들에게도 이끌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무리를 이끌고 싶었던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선한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설교했던 설교 내용은 거의 다 이 대동소이한데요. 저는 이거 완전 새로운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감동이 다르니까. 이 34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 36절 보세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 수만 명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서 무엇이라도 먹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34절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서 그들을 인도하라는 제자 삼은 목적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37절 이 말씀에서는요, 교회가 담겨져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리를 양육해서 목자 있는 양에게로 인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 말씀의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목적은 그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무리에게 목자 있는 양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세요.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 이것은요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숫자는 50명에서 100명이라는 겁니다. 왜냐? 다 성도들의 이 상황을,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숫자는 50명에서 100명이에요. 그러나 저는 때로는 더 큰 교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500명, 1000명 된 교회도 우리 교단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것도 왜? 큰 교회가 있으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고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이 작은 교회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큰 교회 하나가 더 엄청나게 많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 여러 교회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중형 사이즈의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이 목회할 때 이상적인 그 성도의 숫자는 100명 정도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볼 때는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굶주린 사람 많이 모인 그런 기사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명면 전도가 이상적인 숫자라는 것까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를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혼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무리보다 제자에게 더 집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통해 교회를 세우고 무리를 잘 인도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이 비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고 그 12제자에게 먼저 성령 임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삼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시키고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일의 제자를 파송시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라.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비전과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 임했을 때 가는 곳마다 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목 잡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잘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지대한 관심사는요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큰 관심사는 교회 하나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제대로 세워져서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한 그러한 양들이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교회에 꽉 차 있는 그 비전, 주님이 그걸 원하셨고 우리는 오늘 그러한 비전을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목 잡는 양과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성령 임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고 그 증인된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무리를 가르치고 그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때 먼저 주신 것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이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운행하고 나타나고 드러나면 감히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유도 성숙해져야 될 이유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제자를 선택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교회가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각자 성향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저는 여러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향은 너무나 뚜렷해요.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해요. 흩어졌던 마음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하면 가능해요. 주의 성령이 함께하면 아무리 신앙 없는 사람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제가 점점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점점 강하게 느껴져요. 제가 집에서 보통 이제 계속 평상시에 기도를 하고 또 집에 가서 제가 자기 전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방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임재가 예전보다 더 강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냥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느껴져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더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결국 성령의 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혜, 그게 강할수록 무리가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잘 믿어라, 이렇게 믿어라, 네 상처 치유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의 강한 역사 임재가 임해버리면은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 내가 지금까지 뭘 고민했지? 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놀라운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지?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떤 생각들이 막 나와서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볼까 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볼까. 물론 나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좋아요. 진짜 있어야 돼요. 왜? 교회가 커갈수록 분명히 소그룹의 어떤 모임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를 나누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귀신에 눌린 사람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라고 명령하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귀신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막 벌벌 떨고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하면 그런다니까요.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성경에도 보면은요, 귀신 들려도 몰라요. 회당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이 들어와서 가르치니까 갑자기 발작 일으켜요. 그 전에는 귀신 들렸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면은요, 귀신이 바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막 발작 일으켜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냥 와우,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귀신의 억압 속에 눌리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바로 귀신 쫓겨나가고 그 영혼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손 얻는 즉 병이 낫는 것,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저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게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귀신에 매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귀신에 매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그냥 벌렁벌렁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가 알아서 그냥 막 기는데, 사도행전 보세요. 제자들이 가니까 막 귀신이 알아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높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뭐 구원을 전한 자라고 귀신이 그렇게 먼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는 곳은요, 귀신이 먼저 발작을 일으켜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도요, 그러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다니까요. 강팍한 심령 바뀌어요.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요, 바뀐다니까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이 사람 나하고 좀 맞을까? 모르겠어. 우리 늘 이렇게 재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가 많을수록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목소리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운행은 사라지고 인간의 목소리만 드러나니까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발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아서 회개해요. 알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뭐 회개하라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1973년도에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전주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그곳에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구담에 무당했던 그 무당이 권사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낮에는 남편 출근하며 바람피러 다녔던 그 부인이 전도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완전히 성령 받고 뒤집어져가지고 집사님이 됐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간증하니까 알지. 야반도주였던 분, 집구석 다 버려버리고 야반도주하던 분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전도돼가지고 다시 교회를 나오면서 그 가정이 행복됐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방황했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일로 가능합니까? 집구석실에서 야반도주 하려고 밤에 몰래 도망갔다가 그렇게 붕어빵 장사하는 우리 집사님 만나가지고 붕어빵 사 먹으려다가 그 집사님 만나가지고 전도돼가지고 그렇게 변화된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수술 주정뱅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 사람이 전도돼가지고 와가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냥 그때부터 술만 보면 구토가 나와요.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의 고3, 고2학년 때 저의 교사였습니다. 저를 가르친 교사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렇게 행패를 부렸던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제 교사가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교회를 나가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또 성령을 체험하고 또 내가 침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나의 그 과거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내가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니까 너무나 많은 가정이 회복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꽃을 피워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사람들이,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무리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의 관심을 덜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을 다 예수님이 지도할 수 없으니까, 이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나눈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무리가 되면 안 된다, 막 너무 그 사람들 정죄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런 설교했고 그 설교도 일정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탓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그 무리를 이끌고 싶었던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것, 그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교회라는 게요, 사실 인간의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진짜 목회를 지금 20년 넘게 해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저분 내가 놓칠까봐, 또 저분 잃어버릴까봐, 제가 그냥 가슴만 담고 말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 저에게 시어머니 같은 존재들이에요.
저 진짜 할 말 안 하고 살아요. 저 진짜 말 한마디 끊을 때 조심해요. 혹시 여러분 실족하게 할까봐 정말 애를 써요. 정말 조심해요, 저. 왜? 주님의 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내 양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양을 잃어버리지 않겠어. 내 양이면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 못 키우겠다. 그냥 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 입이 없습니까? 감정이 없습니까? 도대체 뭐가 없어요, 제가?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회라는 게 어떻게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아멘.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냥 상냥하게 하고 제가 애를 쓰고 기를 쓰고 제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좀 더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목회는요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서 주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목회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요 한 2, 30년 하고 난 다음에는 목회 소진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손을 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제가 왜 말씀에 집중하고 왜 기도에 집중합니까?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먹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제 고백이고 제 믿음이고 제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오병이어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라. 제자는 이렇게 해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요 기적적인 사건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많이 기록해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만 기록하고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인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의미가 꽃을 따서 먹으면 또 꽃이 생기고 이거 아싸 이거 먹구만 계속 먹으면 되네 이거 하나 해서 우리 배부르네 이걸 뭐 행운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지 목회자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어떤 때는 쉬우면서 쉽지가 않아요. 쉬울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막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는 그냥 막 나와요. 근데 오늘 같은 이 말씀은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안 할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제가 계속 무시하면 그 달란트를 감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돼도 그냥 하자. 그냥 죽을 써도 하자. 콩가루가 돼도 하자.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시와 더 큰 은혜가 임하겠죠. 믿음으로 내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35절) 보면은요 본문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때가 저물어가는 시대입니다.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가 얼마만큼 더 주님의 사역을 오래 할지, 참 가늠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러한 기상이변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지진 같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지 옛날이에요. 더 지금 심화되고 있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때가 저물어가고 빈들에, 그러니까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 우리 주위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되고, 거기를 통해서 무리를 구원해야 되고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결국 오순절의 그 교회 부흥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임하셨을 때에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그 비전을 이루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다면 결국 당신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성령과 그 성령의 나타나심, 또 능력, 충만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작정을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죠.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야 제가 이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꾼 지 13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제가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해서, 이제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드리고 그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좀 더 여기서 능력이 더 가해지고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교회가 없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멘.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도, 민족을 향해서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죠. 아멘. 우리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